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한 기도는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이 곧 BC 701년경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여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합니다. 이 아수르 왕과 싸워 이길 수 없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떠나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한 달란트의 무게를 현대적인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26kg에서 34kg까지 된다고 합니다. 쉬운 계산을 위해서 한 달란트를 30g으로 정한다면 은 300달란트는 30kg 곱하기 300 해서 900kg이 되고 금 30달란트는 30kg 곱하기 30 해서 90kg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쉬운 계산을 위해서 아까 은이 9,000kg이라고 했는데 1,000kg 그러면 1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의 양도 100kg이라 그렇게 한번 정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은 1kg은 대체적으로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금 1kg은 1억 2,4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틀렸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가로 따지면 대략 은은 한 100억 정도, 금은 한 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히스기야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문에 붙어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 곧 아시리아의 왕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은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 위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욕을 줍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왕을 받아서 아수르가 히스기야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똥과 오줌을 먹여주겠다라고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에서 유다 사람들이 동요하도록 연설을 해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자, 보신 것처럼 이 랍사게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2번이나 말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자,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 3번씩이나.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허탈함을 넘어 무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대한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위협적인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입으로 말하던 히스기야가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렸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히스기야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히스기야는 드디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은 환난과 징벌과 무역의 날이다. 해산을 해야 되는데 나을 힘이 없는 전인 것 같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제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말하는 걸 들었을지도 몰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기도해. 그리고 정작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에게 상황 설명을 하라고, 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서 이사야에게 전해. 그리고 전령을 보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의 전에 가기는 갔는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을 주신 히스기야 입장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이런 응답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지 않으실까요? 야,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안도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아요.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 이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는 거지? 왜 달라지는 게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14절에서 19절인데 14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전령을 통해 편지가 왔어.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응답을 받았는데도 상황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 16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고요, 귀가 있으면 좀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처음 아수르에 의한 국가적인 멸망 앞에서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돈을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할까요? 돈을 그렇게 처발랐는데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협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뢰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도 위협이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번엔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기는 가는데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미도 없는 거예요. 위협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더 위협을 느낀 히스기야가 드디어 랍사게가 전한 편지를 들고 직접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눈이 있으시니까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시니까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자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그 나중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세요. 35절에서 37절. 아수르 군대가 물러갈 거다. 아수르 왕이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5절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000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손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실제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고 자기 신전에서 죽을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내릴 수 있는 답변은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때 기도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돈 갖고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야, 권력이면 최고지. 권력 갖고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야, 똑똑해봐.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해요. 아이고 참. 아니 기도를 그런데 적용합니까? 기적을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도의 기적은 교회에서나 바라세요. 현실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뭐 말로 논쟁할 게 있겠습니까? 직접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서 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바꿔놔도 그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된 일이야. 세상에서는 다 불가능하다고 한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혹시 놓여있진 않으신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안 풀려. 될 듯 안 돼. 세상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 혹시 놓여있지 않습니까? 건강, 학교, 자녀. 우리 수험생들 2명 있어요. 군대에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냥 막 선포하면 막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요? 기도밖에 없죠. 물론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걸 알죠.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기도 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건 말고는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수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작 당사자 자신은 기도를 안 해. 기도 부탁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 그분들이 해주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분 선포해. 그분들 기도하니까 다 잘 될 거야.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편안히 누워서 잠자요. 먹을 거 다 먹어요. 그 기도 부탁 받는 사람은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밥 못 먹고 기도해.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기도 하고 철야를 시키기도 해. 근데 기도 부탁한 사람은 너무 잘 먹어. 너무 잠 잘 자. 아무것도 안 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당사자인 내가 직접 기도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의 달라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해서 안 되니까 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야, 선포해. 이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도와줄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손으로 가기는 가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직접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네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길 원하세요. 그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1차적으로 기도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 문제 내가 기도해야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 문제 내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부모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또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손에 들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들고 계신 이 손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나만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지난주 찬양 가사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할 수 있는 지금 기도해라. 너네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복을 들고 있는데 내 손 좀 피곤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동안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제대로 안 하다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 치사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치사한 존재예요. 치사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다 아십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 바라시는 거예요. 아이, 치사하게 지금 나가서 기도한다고. 인간적인 편에서 염치도 없고 경우도 없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고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냅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진달래꽃이 예쁘게 폈어요. 그 나무를 꺾어다가 꽃병에 넣었어요. 꽃이 얼마나 살아있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주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 외에 어디 가서 죄 용서를 받겠어요? 나와야죠. 말기암 환자분에게 마지막이 다가오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시라고 권면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치사하게 죽게 생겼다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군인 정신으로 참다가 죽겠습니다.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입니까? 지옥불 앞에 자존심이 뭐가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 가서 이 죄상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하고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나는 내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의 모든 죄값을 다 물어서 갚으셨다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한테 엎드리십시오.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시키심,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기도 같은 건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이런 현실에 적용도 안 되는 거지 기망으로 돌리지 마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럽니까? 열받아 부르르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XX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보셨죠? 들으셨죠? 보셨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 나중에 그래 왔다 어쩔래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미치.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아니죠.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선포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남들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네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너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다음 문제를 만나고 더 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못해봤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 하의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19장에서 응답받은 히스기야는 20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자신의 생명 15년을 연장받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맛을 봐야 또 먹으러 가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그것도 응답의 한 방편이지만 하나님의 체험이지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물론 뒤에서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돈을 믿는 자리에 계시나요? 사람들의 빽과 사람들의 관계와 지식과 총명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넘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선포해 그런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남에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남에게 기도를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 남이 기도해주는 기도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다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직접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아서 더더욱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능히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